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성경에 있는데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해서 교회는 마치 가정과 같은 곳이다 라는 그런 비유도 있고요. 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공동체로 표현하기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 교회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연합되어 있어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도 있었고요. 또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비유해서 건물로 영적인 공동체로 비유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우리가 양으로 양 무리를 이루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비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몸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설명하셨는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수직적인 관계죠. 위와 아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몸을 보게 되면 몸에 머리가 있고 그리고 몸 전체에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머리죠. 머리가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돼요. 앞으로 가라면 가고 뒤로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래서 이 뇌에서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몸이 다 움직여요.
그러면 몸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 지시하는 것이 있는데 몸이 거기에 따르지 않고 만약에 자기 손이나 발이 우리의 오장육부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몸에는 머리가 있고 머리에서 지시를 해요. 이것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계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각 지체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2장에서는 특별히 이 수평적인 관계, 이 각 몸의 지체들 간의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로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요. 수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고, 또 우리 수평적으로 보게 되면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 다 우리의 몸의 한 지체, 한 부분인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각각 다른 서로의 역할을 분담받았어요.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각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뭐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또 교회에서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라이드도 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부분에서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개성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주특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는데 노래는 어떻습니까? 노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음이 있어야 되죠. 또 옥타브가 올라가면 또 높은 음이 있고 말이죠. 높은 도가 있고, 이 수많은 음들이 서로 아름답게 화모니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멜로디도 되고 화모니도 되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각자의 음은 어떤 음입니까? 만약에 제가 도라고 하면 나는 도야, 나는 도가 좋아, 나는 도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레도 있고 미도 있고 파도 있고 솔, 라, 시도 다 있어야죠. 만약에 제가 도니까 나는 도가 좋아, 너도 당신도 도를 좋아해야 돼. 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 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음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 이게 음악이 아니죠. 예. 색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각자의 개성이 있고 컬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 이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고 왜 사람들을 각자 다 다양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색깔을 이야기할 때도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7가지 색이 있고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도 또 수많은 또 색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나는 빨간색이 좋아, 그러면은 나는 빨간색이 좋아, 당신은 무슨 색 좋아? 그러면 다른 사람은 빨간색 좋아하면 그 사람은 주황색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노란색, 또 파란색, 다른 색 좋아할 수 있잖아요.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왜 당신은 파란색을 좋아해? 왜 노란색을 좋아해? 그거 가지고 시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각자 다른 컬러를 주셨구나, 다른 개성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컬러풀한 총천연색의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내가 빨간색 좋아하니까 다 빨간색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면은 아름다운 색깔로 여러 가지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색보다는 더 수많은 색깔로 이 자연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서로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나와 좀 다르면 당신 왜 나와 달라? 나와 왜 좋아하는 게 달라? 왜 나와 왜 말하는 게 달라? 왜 생각이 달라? 우리가 다른 사람만 보면 괜히 좀 시비를 걸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동질성과 이질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동질성, 호모지니어스, 똑같은 단어. 이 동질성의 그룹을 만들게 되면 그 잠깐은 좋아요. 왜? 똑같으니까 잠시 잠깐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동질성을 가진 그룹은 한계가 있어요. 발전이 안 돼요. 왜? 똑같으니까, 거기에서 생각이 똑같으니까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 서로 다르니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이질성을 가진 그룹이 훨씬 더 성장하고 훨씬 더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한한 그 조합과 무한한 가능성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때 거기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의 르네상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메디치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메디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유럽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미술가들, 음악가들, 또 철학자들, 또 여러 그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후원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 집에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기거를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철학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도 하고 말이죠. 그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후원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술 이야기를 하고 음악 이야기를 하고 철학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기술 이야기를 해요.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전혀 같이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한데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함께 모이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유럽의 그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예로 루나 소사이어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에서 루나 소사이어티가 있었어요. 루나는 뭐냐면 달이라는 뜻이죠.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뜰 때 서로 모이는 루나 소사이어티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지식인들, 과학자들, 기업가들, 철학자들, 시인들, 신학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혁명에 아주 기폭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의 자기가 전혀 몰랐던 부분 그 대해서 배우고 또 그 부분을 자기의 그 전문 분야에 적용을 시킬 때 거기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영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좀 됐지만 애플하고 삼성하고 서로 그 특허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죠. 우리가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IT, 컴퓨터, 핸드폰 기업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애플은 기술보다도 미술을 파는 그런 컴퍼니죠. 삼성하고 서로 특허권을 경쟁할 때 삼성에게 그 벌금을 물린 게 뭐예요? 디자인 특허란 말이에요. 디자인 특허. 기술 특허도 물론 있겠지만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삼성에게 그 페널티를 물렸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기술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미적인 감각, 디자인의 감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의 어떤 상품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는 다양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그런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똑같은 사람들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서로 각자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만약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퉈가지고 눈이 만약에 귀를 보고 야, 귀 넌 필요 없어. 얼굴에 눈만 있으면 돼. 귀를 만약에 빼고 눈을 여기 4개를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상하잖아요. 각자 부분마다 다 자기의 할 일이 있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종이나 자유인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반 세상에서는 일반 사회에서는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인종을 초월하고 계급을 초월하고 계층을 초월하고 나라와 국경을 초월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럽에서 왕족들이 결혼할 때 신분이 있으니까 왕족이 일반 상민이나 뭐 평민들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족들끼리만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친 결혼을 하게 되고 하니까 점점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더 안 좋은 그런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결국은 왕조들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도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차별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또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팀워크이라고 하는 것이죠. 팀이 중요합니다. 농구는 몇 명이 합니까? 5명. 센터가 있고 포워드가 있고 또 가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야구는 몇 명이에요? 9명.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고 1루, 2루, 3루, 유격수 또 외야수들이 있죠. 축구는 몇 명이 합니까? 축구는 11명. 골키퍼가 있고 또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앞에 또 포워드가 있고 말이죠. 각자의 그 분야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서 그 팀이 만들어질 때 그 팀이 이기는 팀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만약에 축구 같은 예를 들면은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골을 제일 많이 넣는 순서로 11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경기장에 집어넣으면 그 팀이 이길 수 있느냐? 공격은 될지 몰라도 수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공격도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왜? 서로 패스를 안 해주니까. 서로 자기만 늘려고 하니까. 누군가는 어시스트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센터링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서로 다 골만 넣겠다고 골게타들 11명만 넣으면 그 축구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팀워크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지체는 많으니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몸은 하나. 우리가 한 팀이에요. 한 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한 몸이.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에도 보게 되면은 좀 밖으로 잘 보이는 지체가 있고 좀 속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더 강한 지체가 있고 더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몸의 각 지체들이 다 소중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몸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마 여자분들은 대부분 얼굴일 거예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니까. 돈을 들여도 얼굴에다 제일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화장품 사가지고 아침마다 바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얼굴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없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은 주로 이제 심장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폐에 이상이 있어서 숨을 못 쉬거나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췌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암 중에 제일 고치기 어려운 암이 췌장암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혀 관심도 쓰지 않고 전혀 모르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장이나 또 우리의 폐나 우리의 간이나 또 뭐 췌장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건강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맨날 그냥 머리 빗고 그냥 얼굴 찍어 바르고 입을 위해서 먹고 말이죠. 몸에 안 좋은 건 먹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몸에 각자 부분들이 다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우리의 심장이 만약 멈추면 어떻게 돼요? 만약 우리의 폐가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지체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교회에서도 우리 몸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한 지체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 없듯이 우리 교회에도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분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네, 주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네.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게 되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 팀이니까 1등 하게 되면 모든 팀원들이 같이 메달을 받는 것이죠. 자,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잘했어요. 달리기를 잘해서 1등을 했어요. 자, 메달을 받아야 됩니다. 메달을 어디다 줘야 돼요? 발에다가. 메달을 발에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발에다 걸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발이 뛰었는데 목에다가 걸더라고요, 목에다가 메달을 걸더라고요. 왜? 같이 뛰었잖아요, 같이. 또 목에다 메달을 건다고 해서 목만 영광을 받는 건 아니죠. 온 몸이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성도 중에 잘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피가 통하는 것처럼 서로가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울 때, 함께 웃고 함께 울 때 이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각자 지체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제가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너는 내 손이 되어라. Be my hands. 세상을 향한 내 손이 되어라. 세상을 섬기는 내 손이 되어달라. Be my feet. 내 발이 되어달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내 발이 되어달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몸일 때 이 몸에 각 기관들이 있듯이 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몸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유명한 학자였고 정치가 있던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양명이 그 말년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4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로는 참 고생스러운 것이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참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육체적인 고통이 참 어려웠다. 그보다 더 어려웠던 두 번째 고통은 사람들에게 내가 냉대를 받는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냉소를 받을 때 내가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은 더 큰 것이었다. 세 번째 고통은 내 마음속에 있는 번민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참 인생의 모든 고민들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었다. 자, 그러나 이 3가지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은 바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할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말년에 그렇게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땀도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어떤 일의 성취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느끼는 그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누구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구에게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놀고 먹는 사람, 아무 일이 없는 사람, 하루 이틀은 좋겠지만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이거 불행한 일입니까? 95세까지 일을 했던 슈바이처 박사는 말년에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은 내가 할 일을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무드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은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자녀들이 일을 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 자녀들이 놀고 먹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 아무런 유익이 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없고 언젠가는 자기에게도 뭔가 필요하니까 일은 하기 싫고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것이 보람이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우리를 각 몸, 각 부분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건강한 몸, 행복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또 일을 해야 우리가 장수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누워있겠다. 맨날 누워있으면 이 사람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장수촌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저희 할머니도 90세 장수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1년 정도만 잠깐 아프셨지 한 89세, 88세, 89세 때까지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집안을 그냥 계속 돌아다니세요. 또 밖에 나가서 밭에서 일하시고 80이 넘으셔도 말이죠.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우리가 놀아야 건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귀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행복이고 예배할 때 우리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양육과 교제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 섬길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에게 전도와 봉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사명들을 주셨사오니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도와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힘있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